영상을 앞에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최후의 만찬의 그림입니다. 갓쓰고 계시는 예수님과 갓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이 그림은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린 그림입니다. 인문학으로 기독교 이미지 읽기라는 책의 저자인 오근재 교수는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운보는 부감법이라는 화법을 사용해서 그렸다 그랬습니다. 부감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신의 눈을 채용해서 그리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감법으로 그리면은 대체로 15도 정도의 시각으로 지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독특한 방식으로 그리게 된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동양의 산수화는 모두 이러한 양식을 따른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주목했던 것은 신의 눈입니다. 물론 김기창 화백은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됐든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우한 코로나 폐렴으로 어수선한 이 사회, 대한민국의 모습 그리고 이 지구촌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것들이죠. 폭풍에 지금 흔들리는 배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도 역시 같은 주제지만 사람이 조금 예수님을 강조해서 그린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서 앉아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4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배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배는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지나가는 배, 다른 종류의 배는 예수님 없이 바다를 지나가는 다른 배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배에 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배에 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는 배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 바다에는 다른 배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광풍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를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배들도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는 그 배에도 사정없이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왜요? 같은 바다에 있었으니까요. 같은 갈릴리 호수에 있었기 때문이죠. 다 같이 같은 바다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신 인생 가운데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한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고생을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그 중에는 목사도 있고 성도들도
코로나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큰 광풍으로 인하여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인 누가복음에 보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고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위기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불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업에 부도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힘든 그런 경제적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성도는 위태위태한 인생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물이 우리의 가정, 국가와 교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물이 가득하게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이 물은 고통의 물이고, 상처를 주는 물이고, 핍박의 물이고, 환난의 물이고, 세상 염려의 물입니다. 재물의 이익에 대한 욕심의 물입니다. 질병의 물입니다. 이러한 물이 인생의 배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자들은 배 안에 가득한 물을 다시 배 밖으로 퍼내느라고 얼마나 그 저녁에 고생을 했겠습니까? 본문에 그 말씀이 없지만 제자들이 배에 들어온 물을 밖으로 퍼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또한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서 어떤 나라는 특정 지역을 봉쇄하고, 이탈리아는 아예 인구 이동을 금지시키고 모든 상점을 일정 기간 동안 문을 닫게 하고, 프랑스는 학교를 무기한 휴교하기도 했습니다. 나라들마다 긴급 자원을 편성하여서 국민들을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국가에 몰아친 그 우한 코로나 폐렴 광풍으로 인해 당하고 있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나라들마다, 국민들마다 개각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넘쳐 가득하게 들어온 그 수많은 종류의 물들을 퍼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밤을 새우며 마음 아파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광풍이 몰아치는 이 바다에 어떤 배가 있다고 했습니까?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배와 다른 배들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배에 탄 사람들이 광풍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한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들도 부지런히 물을 퍼내었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질문했지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어느 배에 지금 타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배에 탄 사람들은 그 광풍이 몰아칠 때에, 배에 물이 가득했을 때에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예수님을 찾았는데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물, 즉 배 뒷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랬습니다.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웁니다. 여러분, 우한 코로나 폐렴 광풍이 불어닥친 이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배에 함께 타고 있다면 다른 배들과 달리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라는 사실은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저녁에 노을이 비치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하며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 옛날 바로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과거에 그 바다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자랑 삼아 무용담으로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으면서도 한 사람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주무시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내 방식대로 내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한쪽 구석에 몰아두고 주무시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가는 내 인생의 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예수님,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피곤하시죠? 편히 주무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광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을 깨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가는 제자들은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한 코로나 폐렴 광풍이 몰아치는 이때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모신 예수님께서 혹시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혹이나 주무신다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깨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 방법을 이 시간 제안합니다. 가정 예배를 다시 일으키십시오.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새벽마다 광고 드린 것처럼 5시 30분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예배를 드리려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머리 감아야 되고요, 신경 써야 돼요. 제가요,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해야 되고 새벽부터 훨씬 더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인터넷 예배를 지금 동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한 새벽에 일어나셔서 인터넷을 통해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면 가장 좋겠지만은 혹 그렇게 하지 못하신다면 인터넷 새벽 예배 그 동영상을 보면서 가족들이 함께 둘러 앉을 수 있는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할 일이에요. 광풍이 몰아칠 때에 내 인생, 내 가정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한 방편입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서 주무시는 채로 계시도록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우셨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간청하십시오.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죽게 되었으니 도와달라, 살려달라라는 간청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죽게 됐잖아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때에 간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몰아치고 인생 가운데 물이 가득하여 위태로울 때에 예수님을 깨우실 뿐 아니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청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할 때에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선생님이여, 그렇게 불렀어요.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이 누구신 줄 깨달았을 때는 도마는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단지 선생님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41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광풍을 그치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도 그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올바로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간청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성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광풍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광풍은 주님의 새로운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광풍으로 제자들이 잠시 두려워했지만 그 광풍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제자들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광풍이 불 때에 이제 죽었구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광풍을 잔잔하게 하는 열쇠는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는 이루어진 만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광풍도 바다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셨더니 폭풍도 그치고 바다도 잔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작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작은 믿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청하면, 살려달라고 간청하면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형편없는 제자들의 간청에도 응답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누구인가라고 생각했던 그 우둔한 제자들의 간청에도 예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광풍이 몰아칠 때에 예수님께 간청하십시오. 믿음이 없다고 먼저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니? 너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그렇게 꾸짖으시는 예수님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나와 구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구하였는데도 얻지 못하셨습니까? 제자들의 죽게 된 것을 돌아봐달라고 간청했을 때에 응답하셨던 그 주님, 우리도 믿고 있는 주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 간청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받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우한 코로나 이 폐렴 전염병도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거칠게 불어닥치는 광풍도 바다도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바로 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배에 있는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마지막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바람도 바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셨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 광풍이 몰아닥치는데, 왜 물이 가득한데, 배가 가라앉을 위태로운 상황인데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같은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는 광풍이 일어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나를 깨우지 아니하고 너희들끼리 무엇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떨고 있었느냐? 참 안타깝다. 왜 너희가 나에게 간구하지 않고 무서워하고만 있었느냐?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몰아치는 광풍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저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내가 저렇게 해보겠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깨우지도 않고 주님께 간청하지도 않고 다만 무서워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에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 타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워하지만 말고 일찍 나를 깨우고 내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배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배에 계신다면 인생의 폭풍으로 인하여 환난의 물이 내 인생의 배에 가득함으로 인하여 무서워하기 전에 예수님을 깨우시고 예수님께 간청하십시다. 전염병의 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무서워만 하지 말고 일찍 예수님을 깨우십시다. 매일 예수님을 깨우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십시다. 뉴스를 보시면서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 들었네, 오늘은 몇 명이 퇴원했네, 그것만 보시고서 좀 나아지겠구나, 좀 더 심해지겠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깨우는 시간을 더 갖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더 가집시다. 그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먼저는 35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으면 광풍이 불더라도 분명히 건너갈 줄로 믿어야 할 텐데 믿지 못하고 광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침몰할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결국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던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광풍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폭풍이 더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이 우한 코로나, 이 폐렴이 우리의 마음을 더 지금 흔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처음 부르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항해 중에 강풍이 몰아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그 목적지까지,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으니 그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분명히 안전하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풍이 몰아칠 때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할 때일 줄 알고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바람도 순종했습니다.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바다도 순종했고 바람도 순종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순종할 차례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있는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순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순리입니다. 영적인 순리죠.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상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순종은 믿음을 보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 믿음의 방에는 순종이라는 창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 순종의 창문을 통하여 그의 믿음의 방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들이 그 주변에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어느 배에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배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 있으십니까? 만일에 주무시고 계신다면 광풍이 부는 이때입니다. 이때에 깨우십시오. 특히 가정예배를 회복하여서 깨우십시오. 결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 한쪽 구석에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광풍의 이때를 지나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셨다면 예수님께 간청하십시오. 광풍이 몰아칠 때는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한 번 더 우리들이 경험할 기회입니다.
이 멋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광풍이 몰아치는 이때에 간절하게 더욱 간청하십시다. 때로는 살려달라고 간청하십시다. 도와달라고 간청하십시다. 그래서 바다와 바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십시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광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지까지 틀림없이 분명히 무사히 갈 것입니다. 이를 믿고 광풍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